기초성경 공부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직업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만 해당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밖에서 사회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 모든 문제의 최종 권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르면 많은 것들을 잃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또 믿음을 견지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많은 갈등 속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되죠. 또 뭐 다른 일을 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거의 생의 한 4분의 1 정도를 이 직장이나 그 일을 함으로써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뭐 잠자고 식사하고 이런 시간들 다 빼고 나면은 뭐 거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직장 밖에서뿐만 아니라 직장 안에서도 이렇게 쓰임받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유분방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통제를 받습니다. 윗사람들에게 통제를 받는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19에 그 마스크 쓰고 뭐 이렇게 시간을 통제하고 그러니까 각 세계에서 어떻게 참다가 데모를 엄청 하죠. 사람들이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사람들은 어디 놀러 가는 거, 또 모이는 거, 뭐 재밌는 거 이런 거 못해서 아주 미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간 많으면 혼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혼자 뭐 아니면 가족들하고 이렇게 어디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상한 짓을 하면서 막 미친 듯이 해야 이게 재미로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거 꼴 보기 싫으시니까 그냥 계속해서 이거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를 우습게 알면 안 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건데 그거를 우습게 알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직장에서도 다 해당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모든 시간을 사용하여서 사역하도록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무슨 직장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직장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 하면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안정되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 소득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 의식주를 해결하고 또 시간을 내서 주님을 섬기고 하는 그런 것들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그러죠. 이거 부르시는 것을. 그것은 왜 부르셨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지 않죠. 왜냐? 그들은 주님하고 무슨 아무런 관계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자신의 생명을 던져가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거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고 그 많은 수치를 당했단 말이죠.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받는 그 수치를 다 받으셨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사람들이 사회생활할 때 수치를 당하면 막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창조주가 말이죠, 미물 같은 인간들에게 한번 말씀만 한번 탁 하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되고 또 살릴 수 있고, 이런 분한테 막 까불고 말이죠, 따고 때리고 가래침 뱉고 말이죠, 막 약 올리고 그러는 거야. 네가 네 자신은 구원하면서 왜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왜 네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럼 내가 너를 믿겠다. 이렇게 하니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창조주께서. 근데 그거 다 참으셨어요. 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르신, 우리를 그렇게 해서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혹시 찾는데 너무 시간 걸리시면 그냥 들으셔도 돼요. 그러므로 주의 죄수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을 부르셨죠? 예,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상을 주고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으니까 여러분의 삶은 거기에 합당하게 살라. 그래서 직업이 있더라도 그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죠. 유기체란 말이죠. 유기체는 갈르수. 여러분 진주 다이아몬드는 어때요? 이렇게 갈르죠. 그래서 뭐 몇 카렛 또 몇 부 이렇게 하잖아요. 대단히 비싸죠. 왜 비쌉니까? 귀하니까. 많지가 않아요. 아주 귀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돌멩이는 맨천지 아니에요. 돌멩이 가격 별로 안 나가잖아요. 다이아몬드는 별로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쪼개도 쓸 수가 있죠. 그러나 진주 같은 보석이라도 진주는 어때요? 한 덩어리 그대로죠. 그걸 자르면 이미 끝나는 것이에요. 유기체. 그래서 유기체는 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을 떼어내서 지옥에 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나 또 뭐 일터에서나 어디 가서나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떳떳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직업을 갖는 그 가장 중요한 목적.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주셨어요? 직업이나 일들을. 그것은 주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생각을 안 가져요. 자기의 일 따로 이건 내가 만들어서 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뭐 주의 첫날이나 뭐 수요기도나 이렇게 나와서 주님 섬기면 그거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그 일이나 직업은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면 혹자는 그런 거예요. 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저거 다 교회나 이런 데서 그 사람 재산을 뺏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하는 거죠. 천만에죠. 그러면 여러분은 첫 번째 사역은 뭐예요? 먼저 자기 그 직업에서 버는 돈, 이걸 가지고 자기 가족을 부양하죠. 가족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 불신자들도 다 가족을 돌보는데 돌봐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의 가족.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에게 하는 거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것을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주님께서 직업을 주시는 거, 주님께서 내 일을 주신 것은 그 주신 목적이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셨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대단히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안 그래요. 한 80%가 자기 일 따로 주님 섬기는 거 따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 주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겠죠. 개입하십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의 일에 관해서. 그리고 그 일을 보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 역사하신다 그 얘기죠. 만약에 관계가 없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어떻게 나도 관계 안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역사를 관장하신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분인데 그분의 대사는 뭐예요? 대단한 거죠.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일터나 이런 데서 세상 사람처럼 사서는 안 된다고 얘기죠. 세상 사람처럼. 아, 저 사람은 뭔가 특이해. 저 사람은 맨날 뭐 다른 사람들이 그 주에 첫날 어디 다 놀러 가고 뭐 다른 사는데 이 사람은 꼭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그 입에서는 맨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당신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런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좀 독특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삶이 그렇기 때문에 아, 주님께서 여기 이 일터 여기 직장에 나를 보내신 것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낸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고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조심하겠죠. 행동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막 그냥 방종을 자유로 하는 거예요. 멋대로 하는 거. 아무데나 그냥 벌떡 누워버리고 아무데나 술 먹고 그냥 지가 무슨 짓을 하든 좋은 거, 이게 자유로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 멋대로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게 멋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일도 하기, 나 막 다 귀찮아.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일하고 싶으면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이고, 먹는 것도 귀찮아. 그러다 배고프면 어디 가서 먹고, 막 기분 좋으려면 술 아무 데나 마셔서 누워서 자고.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득이 있냐,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라는 것은 어느 그 법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그 국가라는 국가의 법 테두리 안에서 그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행복을 추구하는 길이에요, 그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셨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돼. 저 사람은 보면 저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믿음 생활을 쭉 이렇게 좀 잘할 때, 물론 과거에 교회 다녔지만 정말로 뭐 성경을 알고 싶고 뭔가 알고 싶고 기도도 하고 하루에 기도도 몇 시간씩 하고 이랬을 때 제가 최종적으로 그 피치를 달릴 때가 어디냐면 여기 그 청주에 1년 내려와서 근무하는데, 서울에서 그 계열사가 여기 심택이라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1년 근무하는데 과거에는 뭐 대단히 그냥 뭐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았죠. 교회는 다니지만. 이제 거기 내가 그 총무부 차장을 했는데, 거기 뭐 인사권 뭐 이런 거 다 하고 뭐 물건 구매부터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회사 관리 뭐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는데, 그 식당에, 그 당시 그 식당에 일하는 그 밥하고 뭐 이렇게 도와주는 아주머니들이 한 7, 8명, 근 10명 됐어요. 뭐 그때는 인원이 뭐 한 몇백 명밖에 안 돼. 지금은 한 3,000명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큰 회사가 됐죠. 기숙사에서 서울에서 내려오니까 뭐 매일 올라갈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하나 줘서 거기서 사는데, 더 그 공장을 잘 하려면 그 기숙사에 들어와서 딱 자면은 그 전부 파악을 할 수 있고, 그 기숙사에 자고서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자고 순찬 돌고 야간 근무조가 근무를 하니까요. 근데 그 식당 아주머니들이 우리 차장님은 꼭 목사님 같아요, 그러죠. 저는 그때 목사가 될 일을 꿈에도 생각 안 했거든요. 그 당시 뭐냐면 이제 사람처럼 살다가 기도도 하고 막 주님을 만나보고 싶고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막 기쁘고 이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그게 나타나는 건가 봐. 내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렇구나. 이거 내가 주위에서 행동해야지. 내가 직책이 차장이고 뭐 이렇게 돌아가서 공장을 관리한다고 그래서 내가 막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이제 직장에서도 어울려 살다가 어느 날 구원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면, 이건 내가 옛날에는 이 사람들하고 이런 육신적으로 친했는데, 세상에 나가서 남자 같은 경우는 술도 먹고 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잖아요. 그 돌변한 게 필요하다, 그 얘기죠, 사실은. 돌변하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이제 점점 바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이상하게 보다가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 그러죠. 어떻게 왜 교회 다니면서 술을 먹고 있습니까? 영업상이 사업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당해봐서 알거든요. 그거는 과거에는 술을 먹다가 술을 끊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거기서 더 좋게 술을 안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권하지를 않아요. 아예 알면은 저 사람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안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은 너 그거 뭐 하나님이 두려운 건 그래도 그 세상 사람도 알아요. 어느 정도 잘못하면 번개 맞아서 죽는다는 사실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딱 이래 놓으면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그 얘기죠. 그것을 명확히 안 해놓으면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한 잔 마시고 또 와서는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이래 놓으면 힘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그거를 끊어야 돼요. 그 중간지대는 없거든요. 근데 중간지대에 있으면 그게 괴롭고 마귀의 공격을 계속 받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약 올려요. 저 사람 아주 위선자라고 말이죠. 위선자라고. 그런데 막 안 믿고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광신자. 그러니까 위선자보다는 광신자가 난 거죠. 위선자는 거짓말하는 거고 광신자는 자기가 믿는 믿음에 관해서 아주 대단하게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려져야 된다. 물질은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즉 가족을 하고 또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또 지역교회 사역을 위해서 이런 것에 사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다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냐. 주님께서 주신 거 내가 풍성하게 그런 것을 하면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셔서 넉넉하게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부자 국가가 된 것이에요. 세 번째, 직업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직업은 사역을 위한 기회로 여겨야지 단지 그 직업 자체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계세요?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일 주신 거는 주님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여러분의 직업이 있는데 자기의 믿음을 방해한다 그 얘기죠. 사역을 방해한다. 내가 기본적인 사역. 그러나 예를 들어서 무슨 한두 번씩 회사에서 급한 일이거나 무슨 비상적인 일이 있잖아요. 그런 건데 고집 피우면서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나 이런 거 못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함부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적절하게 그것을 잘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지혜롭게. 어떤 사람 보면 막 열정이 일어나가지고 회사에서 하는 일이 육신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사표 내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거기 보내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잘 인내해야죠. 인내.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을 파괴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거기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선을 넘으면. 그래서 그러나 직업이 자기 믿음에 방해된다 그러면 과감한 결심을 해야 돼요. 그게 필요한 것이. 근데 대부분 못하죠. 사람들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들을 받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어려운 상태로 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믿음도 자라지 않고. 그래서 다음 생에서도 상도 없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생을 못 사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는 거죠.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않은 직장인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가서 어떻게 누구 속에서 구원받게 할까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주변에 나와 가까운 사람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생자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직장에 오래 같이 있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알고 또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하는 말에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어느 정도 신뢰를 갖게 돼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살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 사람 말이야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죠.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또 사람들이 촛불을 켜서 곡식되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촛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빛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러분의 선행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 빛을 발산하는,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야 된다.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에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의 주장은 항상 옳다.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어야 여러분이 하는 말에 신뢰를 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투영해 보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성경을 읽어봐야 되죠. 그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해라 하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알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투영해 보는 거예요. 거울과 같이. 이거 내가 잘못됐네. 거울을 보면 이거 뭐 묻었네 닦아야지. 아유 잘못됐네. 이거 머리가 기네 잘라야지. 뭐 이렇게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모든 행위나 말 그리고 생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투영해 보면 내가 이거 잘못됐네. 그러면 제거하고 잘라내고 그리고 돌이키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삶을 살 수 없겠죠. 제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이야. 내 입에서 나가는 게 복음이다 하면서 말이죠. 막 떠들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는 안 돼.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데 그 사람 같다. 예수님 같다 저 사람은. 이것이 느껴져야 돼. 그럼 예수님 맨날 가만히 앉아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 때로는 화도 내세요. 불의에 관해서 화도 내시잖아요. 그렇다고 그 화를 계속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아주 사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선한 사람이냐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양심을 통하여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 수준은 누구나.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에서 나의 삶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이를 위해서 일정한 시간 정해서 구령도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자신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의 말은 신뢰하면 되겠어. 이랬을 때 복음을 전하면 영접을 더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본 사람들을 구령하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직장 상사 및 직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 자, 쉽게 얘기하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직장에 다녀. 위에 내가 직원이야. 과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뭐 이제 쭉 있잖아요, 사람들이. 또 나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도 있고 사장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그 윗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대하면 그거는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 상사가 교회 안 다니고 뭐 육신적인 얘기 많이 하고 그러니까 무시하고 말이야. 저 사람 지옥 갈 사람인데 막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 하나님 말씀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지금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에베소서 6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5절.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6장 5절.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이제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직원으로 볼 수 있죠. 왜냐면 이제 그 사장이 주인이니까. 종들아, 그 당시에 이제 종과 주인에 관한 내용이에요.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하고. 자, 그랬죠? 여러분 어때요? 직장에 사장이 있고 윗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 윗 상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근데 자기는 대학 나왔어. 그러면 윗사람이랑 그냥 지시는 듣는데 항상 보면 픽픽하고 이렇게 약간 사람을 무시하는 안색을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 얘기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라. 복종. 하나님 말씀 이게 진리예요. 내 상사하고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지시하는 게 있으면 만약에 내 마음에 안 맞고 또 불이한 것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잘 해야 되지. 퉁퉁 싫어하고 뭐 뒤에 가서 욕하고 다른데 뭐 그 일을 거부하고 이래 놓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직장 끝나는 거예요. 형성이 안 되는 거죠. 모든 그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지킬 거 지켜야죠. 그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만약에 윗사람이 많이 못 배우고 자기가 많이 배웠는데 자기가 많이 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자기는 들어온 지 1년 됐고 그 사람은 10년 됐어요. 그 일에 관해서 누가 더 잘 알겠어요? 10년 된 사람이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대학 나와도 밑에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그 일에 열정을 갖고 하는지, 요령 피는지, 아니면 자기를 무시하는지 다 안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순전한 마음으로 해야 그 순전한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직장에서 불평불만하는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첫째 자기가 못해서 그런 확률이 대단히 크다 그 얘기죠. 대단히 크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6절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을 불문하고 주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자기 상사를 또 사장을 예수 그리스도 대하듯이 여러분이 대하셨다면 그 사람은 승진해요. 출세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지위나 직위를 존중해야 된다 그 얘기죠. 내가 거기서 일을 하는 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나 이제 모두가 그 윗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오를 수가 없죠. 막 좀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것도 많고 잘못된 그렇죠. 그러나 그 리더십에 복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 윗사람이 직장에서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또 이 노털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무시하고 젊은 아이들이 컴퓨터도 못하지 자기들은 머리가 픽픽 돌아가는데 이 사람은 막 느린 것 같으니까 무시해버리는데 자기는 늘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그대로 수행하고 뭐 보고도 착착하고 지시대로 탁탁 움직인다고. 누가 승진하겠어요? 그 사람이 승진하고 나머지 어떻게 돼? 조금 있으면 이제 회사 다 그만둬야 돼. 올라갔으면 이게 피라미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에 대한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대로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오는 세상 사람이라도 윗사람에 나오는 그 권위를 존중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일 있으면 어떤데 그 많은 물건들을 만든다든지 돈을 만진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럼 회사 거는 회사 거고 자기 건 자기 거를 이걸 알아야 되는데 개념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횡령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가지고 은행 직원이 말이죠. 수십억씩 막 은행이라는 것은 전부 믿으니까 그냥 전부 믿고 어느 정도 그 연수 과정도 거치고 막 다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돼가지고 딱 오고 저 사람이 인성이 어떤지도 다 알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들을 막 맡기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뒤로 챙기다가 어떻게 돼요?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악은 반드시, 또 잘못된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감옥 가고, 다 있는 것 토해내고, 있는 것도 없는 것, 다른 것까지 다 해서 법적으로 휘말려가지고 고통당하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정해진, 근로계획에 정해진 시간,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한다. 점심시간 1시간, 그걸 꼭 지켜줘야 돼요. 자기 일 끝났다고 일찌감치 나가가지고 다른 짓 하고 멋대로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죠. 최소한 그 규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골로새서 3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 골로새. 3장 22절. 골로새서 3장 23절, 23절.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대단한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실행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직장에 근무하면 그 월급을 받잖아요. 사장으로부터. 그러면 그 회사로부터. 그러면 뭐예요? 내가 월급을 열서 한 2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요 회사는 적어도 한 500만 원 이상의 이득이 있어야 그 사람이 거기 앉아있는 값어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꼭 생각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내가 200만 원 받으니까 내가 200만 원만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 거기 못 있어요. 나는 그 주인에게 500만 원을 벌어주는 사람이다. 최소한. 이렇게 생각해야 그 자리가 계속 유지되고 진급도 되고 나중에 더 큰 것들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실하면 그 오너나 이런 사람들이 좋으면 어떻게 하면 뭐 차도 사주고 뭐 아니면 좋은 것도 주고 이런 것이에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들어가니까 과장에 들어갔어요. 소령 제대해가지고 난 그냥 그 만기 제대가 아니라 제가 35세 제대했어요. 일찍 제대했죠. 뭐 한 50살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 보고 갔는데 과장으로 한 그 회장이 자리를 주겠다고 해서 과장으로 간 거예요. 과장으로. 과장으로 갔는데 군대 생활 해가지고 직장에 오면 뭐 압니까? 군대 생활 열심히 했지만 그거 어려운 거예요. 과장이라면 벌써 밑에 말단부터 거쳐서 제 동급의 대학 출신자들이 대리로인데 나는 과장으로 거기 있다고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죠. 진짜 열심히. 그러니까 사장이 나한테 차 한 대를 주는 거예요. 중역들만 주는 차를. 그 자가용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그 명동에 우리 회사 건물 안에 지하주차장 그 종목이 때문에 전부 뭐라고 그럴까 그 회사 차량 그 기사부터 보일러실 무슨 그때는 교환원 이게 꽂아가지고 전화를 하던데요. 이렇게 교환실이 있어요. 밖에서 전화 오면 이거 쓰고 해당 부서에 이렇게 키를 꽂으면 그 부서로 신호가 가는 옛날 전화기 시커먼 거 있죠. 이거.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죠. 제가 그 직장 끝날 때쯤 해서 카폰이라고 막 이런 무전기 같은 차에 실는 전화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막 노사병구 막 이러는데 이걸 또 다 정리를 하고 해결하고 그러니까 사장이 우리 일본에 놀러 갑시다. 일본 가서 일주일간 휴식하다 오고. 그러면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그 돈을 상당히 따지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많은 이득을 주니까. 어마어마한 이득을 주었거든요. 회사가 쓰러질 걸 세웠으니까. 노사분기 일어나서 완전히 쑥대밭 될 만한 걸 다 했으니까 요만한 사실은 대가를 받은 건 난 그런 건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 계속 승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요일 날도 근무하고 가만히 생각해서 야, 이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 그때는 그리스도인 잘 몰랐어. 마찬가지로 기독교나 뭐 그리스도교나 기독교 한자를 할 때 기독교니까 아, 이건 뭔가 이상하다. 내가 휴일 날도 근무하고 열심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가 그냥 바로 그 직장을 그만둬 버렸죠. 그 좋은 직장을, 보장이 되어 있는 직장을 그만둬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내 개인 사업하면서 내가 뭐 이렇게 믿음 생활도 하고 해야겠다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정말로 알게 됐죠. 주님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성경에 하신 그 말씀들, 그 회색에 이윤을 남겨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근무를 해야 돼. 시간 됐다고 해서 뭐 물론 시간을 딱딱 지키지만 나는 내 할 것만 딱 하고 그만둬 버린다. 그러면 윗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야, 저거 얄미운 사람인데 돈만 빼먹고 회사에 기여하는 건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찍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기여를 해야죠. 그만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개인 사업을 해서 내가 노력해서 뭘 하든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윗사람의 체면을 살려줘야 돼요. 윗사람의 체면을. 제가 그랬죠. 이게 회사가 말이죠. 이제 그 회사가 무역회사인데 그 입으로만 전화로만 사는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이상이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거든요. 명동에. 이제 재정을 가지고 그 영업사원들이 일본, 독일, 미국 이런 데 해가지고 이제 무슨 의류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이어들하고 해서 이렇게 탁 해서 해가지고 얼마씩 해서 이거를 자기들이 만드냐면 아니에요. 돈 갖고 있으니까 하청 공장에 주는 거예요. 그럼 하청 공장까지도 하려는데 이 사람들이 부조리를 많이 해. 거기서 뭐 원단도 띄어먹고 뭐 이런 일들 또 직원이 영업하면서 서로 짜고 말이죠. 이렇게 중간에 그 많은 원부자재를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섬유가 하양산업에 들어갔죠. 무슨 그때 가죽도 하고 다 했는데 가죽 잠바 같은 백 같은 거 이런 거 만들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지. 그전에는 말이죠. 막 빌딩도 뭐 여기저기 사고 뭐 여기 청주에도 빌딩이 얼마 먹고 서울 명동에도 빌딩이 대여섯 개 되고 돈을 막 긁어 모았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사양길로 들어가는 거야. 섬유산업이. 그 외국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 부장들이 말이죠. 이게 봉급을 올릴 때가 됐는데 밑에 사람들은 생각 안 하고 자기들만 봉급을 올리는 거예요. 봉급을 올릴 생각만 하고 전부 이제 어떻게 하면 많은 그러한 하청 공장에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 사리사욕을 취하면 그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죠. 제가 그걸 알고 나서 그 회의 시간에 그 사장도 앉아있고 부장들 다 앉아있는데 이번 봉급은 부장급 이상은 동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몇 프로 인상 밑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회사가 쓰러지면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해보니까 사장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밑에 사람들은 자기들은 봉급 안 오를 거는데 쫙 올라가니까 전부 좋아하는 거예요. 그 회사를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3분의 1이 전부 도둑놈들만 있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회사가 망하든 뭐하든 내가 빼먹고 어떻게 다른 데로 가든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어요. 그 회사가 안 되지. 망하죠. 조금 있으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도 또 한번 그렇게 했죠. 뭐 하여튼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뭐 세무서에서 감사나고 뭐. 자 이런 일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성경에 요셉 있죠. 요셉. 창세기에 보면 39장부터 54장이면 요셉이 그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제 포티발 경호대장 그 파라오의 경호대장 포티발의 집에 갔을 때 얼마나 열심히 하니까 책임자로 이렇게 앉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이제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서 그 세계 최고 강대국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죠. 여러분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여러분의 일, 이런 것들이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인도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 그 얘기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일만 하는 것도 허덕허덕대고 맨날 왔다 갔다 머리 아파하고 이러면 그건 자질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어요? 자기 일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하고 교제할 시간,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 이런 것들을 하고 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주님의 사역에도 도움을 주고 뭔가 주님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에게 나 이렇게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눈치나 보고 피해 다니고 말이죠. 이래버리면 그거는 세상에서나 주님에게서나 아무 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맞아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그리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안 하는데 건강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몸 약한 사람이 왜 약하나요? 게을러서 약한 거예요. 불질러나면 막 기를 쓰고 자기 그거와 싸움을 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자기 자신의 그 편안하려는 마음과 그 포기하는 마음 속에서 거기에서 이겨내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예요? 바로 그거죠. 잘 참아내요. 힘이 있어야 참죠. 참을 힘도 없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내가 어디 참으려면 그 저력이 있어야 참죠. 참는 것도. 잘 참아본 사람이 잘 참는 거예요. 못 참아본 사람은 그대로 그냥 바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좌절, 실망 이렇게 해버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잘 참는 사람이 나중에 멸류관을 받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잘 참는다면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자, 고용주로서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내가 고용주, 사장이다. 내가 만약에 사장이다 그러면 수하에 그 밑에 있는 사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당연히 잘 대해야 되죠. 공정하게, 온당하고 곤장하게 하고, 그리고 나도 지키지 못하는 걸 막 강요해서 지키도록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면 말이죠. 그 사람은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국가에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라도 내가 내 위에 하나님이 나의 하는 일을 보고 계신다. 이걸 모르는 대통령은 실패해요. 그러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백성들을 그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어떻게 해야겠는가? 이런 게 노심초사하고 늘 그런 사람들은 말이죠. 나중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 하다가 권력에 빠져가 취해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럼 하다가 감옥 가고 다 문제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거의 다 그렇죠.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전부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권력에 취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사람이 돌변해. 아무리 검사, 추상같이 자기가 법대로 처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정계에 들어가가지고 유불리 따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들을 하면 안 돼. 자기 가는 길이 다 있는데 그냥 이걸 뺏으려고 해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큰일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를 돌보지 않고 나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항상 남을 돕는 사람은 어떠냐? 부족한 사람들이 도와요. 왜냐하면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봤던 사람은 그걸 알거든요. 사업도 실패해본 사람이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돼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그 위험한 사업가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너무 그렇다고 또 일을 많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그 적당하게 일을 잘라내야 돼요. 일을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회 활동과 이렇게 같이 있을 때 그 직업상의 문제가 이렇게 상충될 때 무조건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되는 거죠. 잘 봐서 적절하게 거기에 할애를 하고 또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 그것을 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직업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역의 기회라는 그러한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만 고용주가 거짓말하라든지 남의 걸 훔쳐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라 이런 것들은 따르면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을 뿌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직장에서 핍박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자신이 잘못해서 핍박당하는 수가 대부분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적절하게 행동하지 않았거나 또 이랬을 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업을 구할 땐 주님께 반드시 기도를 드리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만약에 얼른 내가 가야 되는데 거기서 좋은 자리에서 오라고 그런다. 거기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라든지 지역교회가 없다. 그러면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 멀리에서도 올 수 있다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그럼 내가 주님께 경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한다? 그리스도인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그런 기로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은 잘 판단하셔야 된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의 모든 그러한 일들을 그냥 쉽고 우습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너희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도 내가 사역의 대상자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그 규정을 잘 지키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